오늘 우리 제목은 심판의 복음, 심판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 기억절을, 우리 6절부터 7절을 암송해 보십시다. 또 내가 보니 공중에 한 천사가 날아가는데, 자 시작. 또 내가 보니 공중에 한 천사가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방언과 백성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소리로 말하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그가 또 큰 음성으로 가로되 시작.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예, 잘 하셨습니다. 이 질문이 조금 어폐가 있는 질문이지만 드리겠습니다. 왜 심판이 복음이죠? 이런 얘기 참 자주 하죠.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심판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타이틀을 붙였는데요. 왜 심판이 복음입니까? 하나님은 심판장이시다. 하나님은 심판장이시다. 우리 교과 서두의 인문을 여러분 보셨죠? 시간 관계상 이 심판을 소개할 때 빠지지 않고 자주 인용한 성경 구절이 시편 50편 5절과 6절의 말씀이요. 한번 잘 들어보실래요? 내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누구를 모으라고요?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를 내 앞에 모으라. 전문을 다 보시면 그들의 재물로는 내가 탓할 것이 없다. 너무 많이 재물을 드리고 있다. 하늘 그들이 입술로 율법을 전하면서 등 뒤로 율법을 던지는 도다. 내 백성을 내 앞에 모으라. 하늘이 그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은 심판장이심이로다. 하나님은 심판장이십니다. 심판장. 심판이 왜 복음인가? 라는 말을 참 많이 사람들이 하는데요. 복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 부족 때문에 생긴 질문이에요. 일단은 그 부분 논할 시간이 없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심판은 복음의 일부분이다. 자, 중요합니다. 정언을 보십시오. 심판이 가까웠다는 것은 재림이 임박했다는 것을 공포하는 것인데 이 심판을 영원한 복음이라고 부른다. 임박한 재림의 선포에 앞서서 무엇을 또 선포하는 것입니까? 심판을 선포하는데 심판의 선포는 무엇을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재림이 임박하다. 이것을 뭐로 부른다? 영원한 복음이라고 부른다. 영원한 복음이라고 부른다. 잘 들어보세요. 복음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관한 것. 그의 탄생부터 죽음, 부활, 성천, 재림까지가 복음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NHN에서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재림교회가 무슨 말인가? 복음의 마지막 장면을 의미한다. 그런 의미에서 심판이 왜 복음의 일부분인가? 예수님의 하늘 성소 마지막 봉사 국면이다.
심판은 주님의 최후의 봉사 사업인데 바로 성서를 정결하는 마지막 봉사인데 그것은 속죄 사업을 완성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죄를 도말하여 제거해 버리는 마지막 최후의 봉사, 이것이 바로 심판의 복음이다. 이 봉사는 조사하는 일, 곧 심판하는 일, 조사, 심판, 심판의 복음. 정언에서는 조사, 곧 심판. 주님 재림 전에 있을 심판이 복음의 한 부분이다. 심판의 복음은 누가 저를 회개했고 그래서 속죄 혜택을 누가 받을 자격이 있느냐를 결정하기 위하여 기록책을 조사하는 일, 곧 심판하는 일이 포함되어 있다. 심판의 복음. 누가 회개하였으며 누가 속죄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느냐를 결정하기 위하여 기록책을 살피는 일, 곧 조사하는 일, 곧 심판하는 일이 포함되어 있다.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면 왜 복음인가? 누가 속죄 혜택을 받을 것인가?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들은 용서가 이루어지고 주님의 의에 참여하여 그들의 품성이 율법과 조화된다는 것이 나타날 때 그들의 죄는 도말되고 영생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될 것이다. 속죄받았다. 왜 심판이 복음인가? 속죄가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속죄. 기쁜 소식, 기쁜 소식이죠. 그거는 언어적, 사전적 의미고요. 왜 복음인가? 성소 정결이 이루어진다. 죄가 영원히 도말되어진다. 한마디로 속죄가 완성된다. 누가 이 속죄를 받기에 합당한지의 자격을 조사, 심판하는 것이 심판의 복음이다. 심판의 복음은 왜 복음인가? 너무 기가 막힌 성령의 정의요, 정의. 왜 복음인지. 우리가 불완전해도 미흡해도 아직 죄가 있어도 아직 결함이 있어도 아직 표절에 못 도달해도 예수께서 우리 심판장 되시고 우리 변호사 되시고 우리 전후좌우 앞뒤에 계시니까 복음이다. 그런 인간적 수사가 아니고요. 아니고요. 거짓이요, 그것은. 왜 복음인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치료가 끝났다. 뭐가 끝났다고요? 치료가 끝났다. 정말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속죄는 죄를 용서받게 하는 잘 고안된 방법 정도가 아니고 범죄의 치료와 영적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내리신 하나님의 처방이다. 그래서 복음이요, 복음. 그러므로 그것은 의가 입혀질 뿐만 아니라, 이걸 좀 문자 그대로 설명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머물러 있게 하는 것이 속죄다. 그래서 복음. 다시요. 심판의 복음인가? 우리를 완전히 치료만한다. 끝났다. 그래서 죄가 영원히 뭐 되어버린다? 도말되어버리고 속죄가 그들에게서 뭐 되었다? 이제 끝났다.
그래서 요즘 새벽기도 끝났습니다만 초막절이 곧 오죠. 초막절. 빛의 축제죠. 온 거리마다 초막마다 빛이 환한 빛의 축제. 예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신랑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하늘에 올라가는 시간이에요. 장막절이에요. 예. 그래서 심판이 복음이요. 심판이 복음이요. 첫째 선자의 기별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큰 날에 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큰 계획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당신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혼수 상태에 빠져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준비하지 않고 있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혼수 상태를 깨워서 재림을 위하여 준비를 하시고자 경고의 기별을 보낸 것이 뭐다? 첫째 천사의 기별이다. 침례 요한의 기별과 흡사한 기별이었다. 오늘날 단상에서 외치는 평안과 안전의 기별이 아니고 사람들을 두려워 떨도록 고안된 기별이었다. 경고의 기별은 첫째 천사가 무슨 기별이라고요? 경고의 기별. 아모스 4장 읽어보십시오. 오늘 일반적인 단상의 기별이 아니랍니다. 경고의 기별이요. 심판할 시간이 왔다. 1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종교적 대각성, 이게 첫째 선자의 기별이에요. 자, 그러면 질문 드립니다. 심판의 시간에 왜 중요하죠? 여러분, 예언의 시를 통하지 않고서는 이 구절을 설명할 길이 없어요. 절대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개신교회는 2300주야를 꿈을 꾸고도 상상도 못하는 기별이에요.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죠. 근데 예언의 시를 부인하는 분들이 부인해버리고 떠나버리죠. 그죠? 예언의 시를 경시하고 무시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성경을 통하여 물론 뭐 그런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예언의 시 없이는 심판의 시간이 공개적으로 알려지기는 불가능해요. 예를 하나 듭시다. 여러분, 2300주야가 시작이 언제 이루어지죠? 몇 년도죠? 개신교회는 몇 년으로 얘기하죠? 연도를 달라요. 1년, 2년 다르기도 하고 또 앞당기도 해요. 절대로 재림교의 진리를 인정하지 않죠. 예를 하나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정언의 선물을 통해 주신 이 기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셔야 돼요. 차치하고요. 심판의 시간이 왜 중요합니까? 다시 말하면 첫째 천사는 심판의 시간이 가까웠으면 뭐합니까? 알리는 시간이. 왜 중요하죠? 읽어주세요.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다. 원문을 보시면 여기에 단어가 하나 빠졌습니다. 어라는 단어, 어라는 단어. 한 날을 작정하셨다. 이것은 구약의 레위기의 16장 23장을 염두하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의 1년에 한 날을 무슨 날? 예, 맞습니다. 그 날을 염두하면서 바울이 이야기한 말이에요.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한 날을 작정하셨다. 그러면서 첫째 천사가 뭔가? 심판의 때를 알려주고 세상의 부패한 가마에서 떠나서 세속화되고 타락한 그들의 상태를 참으로 깨닫고 일깨워주기 위한 기별이 첫째 천사의 기별이었다. 이 기별을 통하여 그들의 악을 교정할 수 있게 한 것이 첫째 천사의 기별이었다. 명백하잖아요. 안식일 지키는 것이다. 안식일 지키는 대다수가 구원을 받지 못할 거예요. 창조주를 경배하라. 예, 맞습니다. 사람이 경배하려면 뭐 해야 한다? 예,
계명을 지켜야 한다.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스도의 품성을 재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바로 참된 경배다. 여러분, 신발을 시작할 때가 너무너무 잘 아시죠? 언제입니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탄생 시간표예요. 시간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이걸 부인하는 사람들은 재림교회가 아니죠. 산자와 죽은 자의 판결이 끝날 때까지 주어진 은혜의 시간이 계속될 것인데, 참고로 죽은 자의 심판은 벌써 끝났죠. 이미 산자의 심판이 훨씬 일찍 시작이 되었고, 산자의 심판마저 끝나가는 징후가 전쟁의 기운들이 다니엘 11장 예언이에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다니엘 11장 은혜의 시기 끝남에 가까운 징후가 뭔가? 전쟁이 고조된대요. 전쟁의 기운이 고조되어진대요. 무기가 막 개발되고 있는데요. 예, 산자의 심판이 끝나가는 징후요, 징후. 내 바람이 놓여질 징후요. 우리는 지금 심판할 시간이 이르는 것이 아니고 끝나가는 기별을 외칠 교회예요. 참으로 엄숙하죠. 우리는 자신의 표준을 택하면서 하늘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들어보실래요? 심판의 시험에 통과할 수 있는 토대를 세워라고 요구하시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과 마지막 7 재앙을 피하는 법을 알려준다. 우리 엊그제 우리 부른 찬양처럼 세상 인심은 변하고, 변한 사람들은 변해요. 정말 잘 변해요. 안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 마지막 7장을 피하는 법을 알려준다. 이것이 바로 첫째 천사의 기별에 담겨 있어요, 여러분. 월요일 소식, 하나님의 자비와 심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긍휼의 자리 곧 역대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너와 대화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내게 명령으로 줄 모든 것에 대하여 대화하리라. 지성서 법궤 위에 뚜껑을 뭐로 표현했습니까? 예, 킹 제임스 버전은 자비의 자리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자비의 자리. 심판과 자비, 자비와 심판. 그래서 지성서를 흠정의 성역은 자비의 보좌로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자비가 이루어지는 장소. 자, 이 말씀은 시간이 없어요. 쟁투 415페이지 꼭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로마서 3장 26절. 한마디로 말합니다. 이 말씀으로 설명하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생략하고요. 읽어보십시오. 시작. 예수님은 친히 당신의 무한하신 자비로서 인간의 마음에 역사하고 계시며, 너무도 놀랍게 영적 변화를 이루어 주심으로 천사들은 놀람과 기쁨으로 바라본다. 이것이 뭐다? 하나님의 자비이다. 그래서 지성소가 무슨 보좌라고요? 자비의 보좌인데, 왜 자비의 보좌인가? 그 다음 또 나옵니다. 그 자비가 무한한 능력이어서 이런 일을 이루어 주기 때문에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풍성한 생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뭐가 이루어질까요? 공의가 이루어지는데, 여기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자비는 유약한 것이 아니었고 죄를 벌하는 두려운 힘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사랑을 이끌어내는 힘이 되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공의는 더 높은 거룩함을 다 한 점도 손상시킴이 없이 용서가 가능케 되었다. 이것이 심판의 복음이요.
자비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장소예요. 다른 말로 공의가 충족되어서, 무슨 말이죠? 그들에게서 사랑을 끌어내어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그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게 되어서 그 삶 속에 이제 용서가 가능케 되어버리는, 공의가 충족되어버리는 심판의 복음이, 그래서 자비의 보좌예요. 자비를 곡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심판날에 설 준비를 하지 못했으면서 뒤늦게 너무나 그분의 자비에만 의존했음을 뒤늦게 느끼고 후회한대요. 자비가 아니고요, 망상이요, 망상. 선행, 심판의 선행이 어떤 연관이 있을까? 계시 가운데 하늘의 원장, 원문은 원장들, 복수입니다. 복수. 원장들 책이 펼쳐지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기록된 책이 보이네요. 그런데 그 책에 선행이 빽빽히 기록되어 있는데 성도들의 얼굴이 막 기뻐져요. 잘 들으세요? 심판날에 책이 펼쳐지는데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선행이 언급되어지니까 성도들의 얼굴이 밝게 빛나고 있는데 이 장면은 내 마음에 가장 큰 감명을 주지는 못했다. 선행? 우리의 선행은 하늘 기록책의 저울에 영향을 못 줍니다. 없어요. 선행은 그분의 성령을 통해 역사되어진 선물에 불과한 것이지 그 선행 자체가 우리의 공로는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선행들이 언급될 때 성도 얼굴이 기뻤는데 이 장면은 깊은 감명을 못 주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들의 죄의 책이 열리는데 그 다음 읽어보십시오. 공포에 질려버려요. 예, 어제 책에 보니까 한국의 큰 교회가 시조과정 790부, 해외에서 600만 원 헌금했더만요. 동사는 그 교회 10분의 1도 안 되는 교회인데 더 많이 했어요. 엊그제 1100만 원 선교지에 보냈습니다. 예, 선행이 기록되어지죠. 사심없이 헌금했죠. 하지만 보십시오. 그들의 죄의 책이 펼쳐지자 선행의 기록은 감명을 주지 못했고 그들은 공포에 질렸다. 나중에 읽어보세요. 심판과 선행의 관계. 물론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성령께서 역사에 이루어진 선행들은 하나도 허주로 가지 않고 책들이 펼 때 비로소 평가될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공로가 절대로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전도 많이 한 것? 예, 구원 받으면 상급은 받겠죠. 구원 못 받으면 아무 의미 없죠. 아무 의미 없죠. 예, 보실래요? 참 두려운 얘기입니다. 세밀히 검토되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간합되고 어떤 사람은 거절된다. 회개하지 않고 용서하지 못한 채 기록처에 죄를 남겨두고 있으면 이름은 생명체에서 지워지고 선행의 기록도 다 지워져 버린다. 참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크고 두려우신 분이셔요. 이분의 품성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사랑에 철철 넘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분이셔요.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그래서 1세대 가운데 2 사람만 남고 미디안 광야에서 다시 우상숭배에 가담했지만 뉘우친 사람들이 한 명도 안 남고 멸절해버리잖아요. 또 죄를 짓거든요. 장엄한 장면. 예, 심판은 엄숙한 장면이죠. 교과를 읽어보시고요. 오늘 교과를 제가 보면서 마크 필립 목사가 병적인 분이셔요. 아주 예내신과 너무나 거의 일치되게 교과를 저술한 게 이번에 제가 마음이 기뻐요. 이번 과는 기뻐요. 이번 과는 아주 흡족해요. 참 말씀을 정확하게 인용하셨고 설명하시고 특별히 시간 관계에서 언급 못하겠지만 내가 처음 봤습니다. 계시록 4장 5장을 저처럼 해석하는 분 처음 봤어요. 여하튼 영적인 분이세요.
얘를 인용하는 거 보니까 아주 예리하게 인용하셔야 돼요. 아주 참 감사합니다. 오늘 교과는 오가는 감사합니다. 예, 다니엘은 말세에 무한히 중요성을 띈 첫째 천사의 기별 2300조에 되어서야만 풀릴 심판의 복음을 외치게 되었죠. 자, 이런 부분들은 함께 앞에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소 문제와 조사 심판에 관한 문제를 분명히 이해해야 할 것이다. 예, 분명히 이해해야 할 것이다. 성소 문제, 성소 정결 문제, 셋째 천사의 기별. 예를 들면 우리가 여전히 거듭나고 말씀대로 살아가지만 오라 공고하다고 외칠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성소 정결되어야 그 일이 이루어진다. 그것이 거짓 기별이에요. 거짓이요. 성소 문제와 조사 심판에 관한 문제를 분명하게 이해해야 한다. 여러분 삶 속에 믿음으로 의로워져야, 진짜로 의로워져야 성소 정결되어져요. 순서가 뒤바뀌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예, 다시 마무리하면 성소 문제와 조사 심판에 관한 문제를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 대제사장의 위치와 사업에 대하여 스스로 알아야 한다. 알아야 한다. 예, 대제사장의 위치와 사업에 대하여 그들 스스로 알아야 한다.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를 채우지 못한다. 이 말씀이 마가 필립 목사님이 이렇게 해석하는 거 처음 봤네요.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거든요. 하늘의 열린 문 안에 있는 광경. 우리 교과 제목은 좀 번역을 좀 저는 별로 마음에, 언뜻 본 하늘의 광경. 이거는 좀 번역이 좀 어폐가 있고요. 그렇게 번역하면 안 돼요. 언뜻 본 하늘의 광경이라, 언뜻 아니고 여러분. 분명히 사도 요한은 반드시 이루어질 일들을 하늘 열린 문을 확실히 봤어요. 저는 제목을 바꾸었습니다. 하늘의 열린 문 안에 있는 광경. 여러분 참고로 질문을 드릴까요? 열린 문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어디 나오죠? 계시록에 나와요. 어디 나옵니까? 무슨 교회 시대? 빌라델. 왜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초기 문집에 뭐와 무슨 문을 챕터가 있죠? 무슨 문과 무슨 문? 맞습니다. 무슨 문이 닫혔고 뭐가 열렸습니까? 그 무슨 뜻입니까? 그럼 성소 첫째 관문이 닫혀버렸습니다. 뭐가 열렸습니까? 지성소가? 그럼 어떻게 지성소 들어갑니까? 담 넘어 들어가야 됩니까? 그 말이 의미를 이해하시죠? 그분의 봉사가 끝나고 또 다른 봉사가 시작됐다는 말이 의미인데, 닫혔으니까 십자가 필요 없고 첫째 관도 없고 우리는 단불에 어디 들어가야 한다? 지성소에 들어가야 한다. 잘못되었어요?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필라델비아 교회 시대에 뭐가 열렸죠? 지성소가 열렸죠. 그래서 이 저자는 정확하게 제가 보기에 묘사했습니다. 어려운 얘기니까 그냥 간단히 넘어갑시다. 계시록 4장과 5장을 올반적인 계시록 책에 보면 아무 의미 없이 해석해 놓았는데 그것이 아니다. 저 동의합니다. 특별히 계시록 4장과 5장과 8장 1절까지가 다니엘 7장 9절로 13절까지를 확대해 놓은 것이 4장부터 8장까지. 특별히 4장과 5장은요, 2300주야가 시작이 되어지면서 펼쳐지는 조사심판의 광경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정확한 거예요. 맞아요. 7교회는 촛대, 4, 5장은 떡상, 그죠? 11장은 지성소. 그거는 인간적인 해석이고요. 예언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4장과 5장은 다니엘 7장의 심판과 연결되어 있고요. 그러므로 7인도 심판과 연결된 메시지들이에요. 다음 6월달에 세미나 할 때 자세하게 풀이해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이런 광경을 말씀하셨어요. 참고로 4장과 5장을 보면 보좌의 광경이 묘사되어 있죠. 하나만 질문드립니다.
보좌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네 생물과 24 질문요. 그들이 무슨 노래를 부릅니까? 무슨 뜻이죠? 예? 새 노래를 누가 불러요? 무슨 뜻입니까? 힌트를 드릴까요? 새 노래는 누구밖에 못 부르는데? 누구밖에 못 부르는데? 그러면 집단 질문. 네 생무가 24 장로가 새 노래를 부르는데 무슨 뜻일까요? 이 필립 목사는 성경절을 2개 인용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다 이뤘다 하실 때 무덤이 몇 개 무덤이? 18. 에베소 4장에서 부활할 때 데리고 간 무리가 분명하다. 아멘이요. 그래서 읽겠습니다. 시작. 화면 보세요. 시작. 그들이 누군데요? 예, 크게 시작.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고 그 책의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주께서 주님을 당하시고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사 하나님께 드리셨으며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라 하더라. 개역 성경은 이 우리를 사람들로 번역을 했습니다. 오역이요, 오역. 예내신에서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확실하죠. 먼저 하늘에 간 사람들이요. 그들이 왕과 제사장이 지금 되어 있어요. 네? 그것이 4장과 5장의 광경이요. 예를 마태 17장에 모세와 누가요? 모세가 누가요? 엘리야는 하늘의 천군들 가운데 먼저 포함되어 있다. 자, 다 되었는데요. 참고로 예수께서 왜 합당한 자죠? 인을 떼기 합당한 자죠. 인을 떼는 것은 지금 말할 시간이 부족해서 안 하겠습니다. 왜 합당한 자죠? 잘 들으십시오. 예,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분에게 심판의 권세가 주어졌죠. 중요한 얘기요. 잘 들으세요. 뭐가 이겼다고요? 이게 히브리 2장과 4장의 메시지예요. 5월 달에 공부하겠습니다.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다른 말로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분이 이기셨으니 인을 떼기에 합당하도다. 이 부분은 히브리서 공부할 때 보기로 하고요. 오늘 이 부분을 읽고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께 주신 그분 가장 친절하신 간원으로 영혼을 돌보시고 그로 죄에서 돌이켜 선별로 이끌려고 하시던 그분이 또한 그 영혼을 위하여 심판자이기로 하신 것이다. 예. 하늘에서 대쟁투가 벌어진 때로부터 사단은 그의 사업을 그만한 상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사단의 괴계를 드러내시고 그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하여 이래 오셨다. 기만자 사단을 대항하시고 각 세대를 통하여 사단의 수중에서 포로된 자들을 빼앗으려 주시고 장차 각 사람을 심판하실 분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께서 많이 합당한 자이십니다. 그죠? 왜요? 다윗의 뿌리로 이기셨어요. 그래서 심판의 권세가 주어져요. 이분이 지금 심판자셔요. 이분이 우리를 마귀의 포로된 자들을 빼앗아 내실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마귀가 우리를 빼앗지 못하도록 중보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기는 자가 되게 해 주실 거예요. 그들의 죄를 도말해 주실 거예요. 속죄가 끝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첫째 천사의 계비를 통해 주어진 심판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기별을 정확하게 알고 말씀 그대로 경험하는 살아있는 성경 해석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